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회복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권 시기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장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소를 시작한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째 달 니산월이라기도 하고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또는 4월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유월절 또한도 첫째 달 14일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29장 17절에 보면 첫째 달 16일이 되어서야 성전 청소가 끝나게 되고 유월절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이므로 하나님께 속죄제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감사 제사를 드리다 보니 유월절을 드려야 하는 시기를 많이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말씀대로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데 둘째 달 유월절을 드려도 괜찮은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안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다 끌어내고 말씀대로 성전을 청소하고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기억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지방에 도어포스트에 양의 피를 묻힌 자들은 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경험함으로 바로의 큰 아들이 죽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내보내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유월절 절기 안에 있는 행사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매 첫째 달 14일이 시작하게 되면 7일 동안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1절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첫 달이 지났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들이 유월절 절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그 고민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에 드려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 즉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들과 조심스럽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은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도 그동안 유월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마음으로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절대 마음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유월절 지침은 당연히 출애굽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가족의 장례로 인하여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들과 또 부득이하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유월절 시기를 놓쳤을지라도 유월절을 통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닫고 남유다 리더들과 백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의논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마음, 두 번째는 겸손히 주변 사람들과 확인하는 마음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두 번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 지역까지 모든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두루다니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자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보발꾼들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고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신약시대의 침례 요한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6절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들이 전한 말의 중심을 살펴보시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돌아오라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들을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 땅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닌 11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은 또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숫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 소식을 보발꾼들을 통해 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유월절을 드리려고 했고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 소식을 전했고 첫날 유월절 절기를 놓쳤을지라도 민수기 말씀대로 둘째 달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둘째 달 유월절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민수기 말씀은 국가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개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리더들과 백성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무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혹시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발꾼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보발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살아내고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면 좋지만 다수가 아닐지라도 준비된 소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겸손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발꾼이 되어 하루를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